이사야 44장 6에서 1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뇨.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고할지어다.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의 기뻐하는 우상은 무익한 것이오늘 그것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뇨. 보라, 그 동류가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장색들은 사람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마치 이스라엘의 일을 말씀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어리석습니다. 성경이 이스라엘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지도 않았고 우리 이방인들에게 지금 복음이 전파가 되지도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성경의 문자를 보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육적으로 택하신 민족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비유와 예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고 그들의 인생적인 생각에 대해서 경계를 삼고자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통해서 칭찬을 받았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다만 비유와 예표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지가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무엇입니까? 그림자라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씀을 해서 가상현실과 같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역사라고 하고 있고 진실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 헛것에 불과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참이라는 말씀입니다. 다 사라집니다. 그것이 진실이라고 할 수 있고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인생이 보기에는 역사고 그것이 참과 같이 보이고 있지만 영원의 시간 속에서 아니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우주가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는 것은 다 헛것이라는 것을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입니다. 그 헛것을 너무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께서 그 헛것의 일을 하는데 도와주시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헛것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 밖에는 생각을 하시지 않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만 남아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종교 안에서 율법주의에 빠져 자기들이 하는 행위를 보고 진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치 참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 자체가 헛것입니다. 그런데 그 헛것이 한 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종교는 율법주의에 빠져 인생이 헛것이라는 성경 말씀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고 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증거를 받아 알아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 종교 안에서 더욱 열심을 내게 만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도 인생입니다. 그리고 정과 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헛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너무 어렵습니다. 저 역시 똑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면서도 이성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기 때문에 저는 성경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제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 이성적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성경을 봅니까? 내 생각을 주장하기 위해서 보고 있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감동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이 그렇다면 우리는 내 이성적 생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어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믿음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는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을 하는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을 자기들의 이성적 생각에 맞게 풀어서 보고 있고 그런 그들은 영의 일을 도무지 깨달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헛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알고 느끼고 하는 모든 것은 다 헛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역사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다시 말씀합니다. 저는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 외에 그 어떤 말을 누가 한다고 해도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거대한 종교라 해도 그렇고 유명한 신학자라고 해도 그렇고 이 세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다 그렇게 주장을 해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다면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성경은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의 계시도 없고 환상도 없고 더 이상의 선지자를 보내주시지도 않습니다. 성경의 마지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는 말씀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없는 말씀을 이야기를 한다면 그는 거짓을 말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거대한 종교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 바다 모래 같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해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성경은 더 이상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면서 성경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는 성경 말씀에 없는 것을 너무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는 성경은 더 이상 성경으로서 권위가 없고 우리는 이 성경을 보고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일입니다. 감성적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다수를 따라 군중 심리에 휩쓸리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하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성도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더 이상의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방의 종교입니다. 성경에 없는 것을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없는 것을 만들어서 하고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행위로 하고 있습니까? 그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고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데 저는 절대로 그들의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우리 마음대로 바꾸어서도 안 되고 우리 마음대로 변경을 해서도 안 되고 우리 마음대로 첨삭을 해서도 안 되고 우리 마음대로 빼서도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자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도리어 그에게 화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스라엘의 구속자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육적인 이스라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영의 일을 말씀을 하는 것이지 육의 이스라엘을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앞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그 육적인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고 헛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여 이면적 유대인이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속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면적 그러니까 영의 생명을 얻은 자가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이긴 자라는 뜻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긴 자를 말씀을 하는 것이지 표면적 이스라엘을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인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육적으로 보고 있다가 다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구속하다, 속량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값으로 샀다는 말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값으로 샀는가 하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드려지시고 영으로 부활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성경에서 증거를 받고 믿는 우리 성도가 주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영을 얻는 것을 구속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을 얻은 자 된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들을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창세 전부터 예정을 하셔서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속함으로 은혜를 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은 생명을 얻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말씀을 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그들은 삼위일체라는 신을 믿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우리 성도는 성경 외에 그 어떤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서의 증거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삼위일체입니까? 성경에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성경에서 증거를 하고 있다면 저는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증거를 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믿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방의 종교는 성경에서도 증거를 하지 않고 있는 삼위일체라는 신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감동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성경이 무슨 필요가 있고 우리가 성경을 왜 보아야 합니까? 영생의 일입니다. 정말 냉정하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다수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생명을 얻은 자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십계명에서도 제1계명이 바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의 종교는 성경에서도 전혀 증거를 하지 않고 있는 삼위일체라는 신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증거를 하지 않는 것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문자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런 그들이 이상하게도 삼위일체에 대해서만은 성경에서 문자로 기록이 되지 않은 것을 자기들이 감동을 받는다는 아주 이상한 말을 하고 있고 고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신기하게도 보이지도 않는 흰 쥐가 보인다고 하면 마치 최면에 걸린 것과 같이 다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이 삼위일체를 주장을 하고 있고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이성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는 오직 성경 말씀에서 증거를 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증거를 하지 않는 삼위일체를 믿는다고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다른 신을 믿는 자들이고 그들은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입니다.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9장 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고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방의 종교인들은 성경에서 증거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7절입니다.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뇨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고할지어다. 영생입니다. 성경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서 믿음으로 역사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하고 다 물러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니까 사도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이까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부터 이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이 거하게 하시고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 실과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두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지 말라고 하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음으로 해서 정령 죽게 되었고 그런 그들에게 생명나무 실과를 따 먹지 못하게 하면서 그들이 영생할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그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의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생하시는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영생하는 생명을 우리 양들로 얻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선지자들이 기록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 영생을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이 영의 일을 깨닫지를 못하고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면서 율법의 행위에 빠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장차 될 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느 누가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감동해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자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인생들은 헛것을 보면서 율법주의에 빠져 사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8절입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인생입니다. 한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순간 우리 인생은 다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살아있는 것과 같이 느끼고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입니다. 그리고 형벌입니다. 인생들은 내세를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어떤 종교나 정치나 사상의 신념에 의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인생의 본심은 다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정말 믿음으로만 역사를 하고 있지 어느 누구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을 듣고 알고 있지만 그것은 순전히 문자적인 것이지 우리 인생이 보고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보고 있다면 더욱 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우리 인생들의 언어로는 표현조차 할 수 없어서 다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고 믿음으로 역사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라는 교회를 지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천국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의 이스라엘을 구속을 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우리 성도는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그대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아니,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는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방의 종교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인 사람의 이성적 지식으로 만든 성경에서도 증거를 하지 않는 삼위일체라는 신을 믿고 있고 그들은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석이시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반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이라는 말씀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성령을 반석이라고 하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방의 종교인들이 믿는다고 하는 삼위일체의 신이 맞는다면 성령도 반석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증거를 하지 않고 있는 삼위일체라는 것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이상한 이야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들이 감동을 받아서 믿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증거를 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자기들이 감동을 받는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도 않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신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삼위일체는 다른 신이 아닙니까? 성경에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한다고 해서 그 성령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적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성경을 정말 상고를 한 사람이라면 깨달을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삼위일체는 그렇다고 해도 성경에서 위에 대해서 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단어조차도 없고 비유적으로도 없다는 것을 성경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알 수 있지만 그런데도 사람들은 종교에만 들어가면 이상하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습니다. 반석입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으로 취하시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동등됨으로 취하시지 않았는가 하면 우리 인생의 형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종교입니다. 그들의 교리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교리가 성경적인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성경에서 증거를 하고 있는가를 정말 냉정하게 성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인생의 문제라면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간곡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9절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의 기뻐하는 우상은 무익한 것이오늘 그것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히브리서 7장 18절입니다. 전에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우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우상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우상이라는 단어를 아는 것으로 그리고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뜻을 아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을 모르면 결국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분만이 참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다 헛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알고 하는 모든 것은 다 헛것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종교 안에서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사도 요한은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것이 다 어두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율법을 지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어두움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두움은 참이 아니기 때문에 우상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종교 안에 이렇게 우상이 많이 있지만 사람들은 우상이 무엇인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만 어두움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들은 본성 자체가 어두움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방인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자기들이 어두움에 있어 우상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10에서 11절입니다.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뇨 보라 그 동류가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장색들은 사람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세 번역을 보겠습니다. 아무런 유익도 없는 신상을 만들고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드는 자가 누구냐? 그런 무리는 모두 수치를 당할 것이다.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다. 그들을 모두 불러 모아 법정에 세워라. 그들은 두려워 떨며 수치만 당할 것이다. 무익합니다.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차라리 불교에 가서 불심을 쌓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단 하나의 목적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행위를 보면서 무엇이 무익한지 그리고 유익한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고 주여 주여 하지만 다 우상을 섬기고 있고 결국에는 수치를 당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석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구속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